적용의 동기부여. 우리가 왜 적용을 안 하느냐 하면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세상하고 충돌이 생기죠. 예. 진리는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이 있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세요. 위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막 협박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것을 살아도 내 인생이 괜찮을까 두려운 거죠. 과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집 팔아가지고 싹 정말로 이거 다 비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다 매진해도 내 삶이 괜찮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괜찮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위협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 위협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에서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 결별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이 위협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강의를 이번 강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생각하면서 가장 좀 느꼈던 게 뭐냐, 야 이거 전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동기부여를 정말 확 받아서 이 삶이 바뀌어지는 이 삶이 나부터 경험을 하고 나부터 성경이 100%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야 되는가 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론적인 걸 좀 배우지만은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대지도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막 팍팍팍팍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적용이 되는 제일 중요한 도구는요, 적용이 제일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꽉 박혀야 돼요.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있게 읽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연구하고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뭔가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가? 또 그런 걸 갖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의 강의를 저도 듣기도 하고 또 유명한 그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탁월한 강의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의 그렇게 사느냐?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적용이라는 거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아니라 이게 생명적인 지식이 되려면은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번 학기에 연구하고 배우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 강의지만은 이 강의에 몰두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게으른 것을 끊어버리고 또 아니면은 내가 나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려면은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머리는 알기는 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알고 방법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예측도 아는데, 그렇죠? 지식도 알고 방법도 알고 예측도 되는데 그러나 위협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위협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떠밀어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되는 일은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뭐 끊어버리거나 뭐를 잘하게 하거나
뭐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한다는 것을 그게 알아진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는 것과 생명적으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생명적으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동기부여가 뭔지, 동기부여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내리는데, 동기부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장 6절.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좀 제시하는데,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서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아니, 이거라면은, 이게 진짜 내 가슴에 들어온다면은, 아니, 적용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들어보시자는 얘기죠. 들어보시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있죠.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어요? 네. 믿는데 왜 삶에 실천을 안 하느냐는 거죠. 믿는데 덜 믿어서 그렇지. 아니, 믿는데 내가 평생을 믿어왔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느냐는 거죠. 자기에게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적으로 사는 게 더 많아요? 아직은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많지요. 바람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죠. 의문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고 막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는 거예요. 나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고, 거기에 아니,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이미 계시기 때문에 나간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한테 그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만 간편하게 좀 배웁시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오후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또 묵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또 그 성경을 풀어가려면 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 이 시간을 꽃배기로 사용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묵상까지 하려면은, 같이 하려면은, 묵상까지 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길게 늦게 해서 마치면,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해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는데 이것을 다시 재정리 좀 한번 하자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불듯이 뭔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장애자하고 결혼하는데 그러면 장애자하고 결혼을 할 때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지치가 발도 없고 손발도 없고 그냥 몽땅 연필밖에 없는 거예요. 몽땅 연필밖에. 그런데 그 부인이 되게 예뻐요. 그렇죠? 사진 보셨죠? 그러면은 그 부인이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뭔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몸뚱아리도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평생을 이 사람을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결혼할 때는 수많은 사람의 이목도 있고 자기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도 있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갈 때 손발도 아무도 없는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기로 하려면 여기서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이거를 우리 삶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듯이 이 부이치치하고 결혼을 한 그 부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삶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뭔가 떠밀어야 되는 이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동기부여의 핵심이죠. 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자체가 어둠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거는 동기부여가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멈추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일은요, 재밌는 일, 그죠? 이 육체가 좋아하는 몸을 위해서 하는 일은 동기부여가 필요 없어. 그게 왜 그러죠, 원인이? 본질 자체가 응? 본질 자체가 어둠에 거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 한 잔만 딱 먹어보면은 한 번만 이렇게 딱 그래가 딸을 알딸딸 하면은 아 이거 괜찮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은혜 받아서 말씀 받고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울고 불고 땅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도 왜 삶으로 안 넘어가느냐는 거죠. 이 은혜를 수도 없이 받는데. 근데 세상의 일은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나 자식을 키우는 일이나 이런 거는 생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몰두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호세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여를 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세상에 가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반대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하게 살지 말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얘기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는 동기부여가 필요 없이 잘 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은 왜 동기부여가 있어도 잘 안 되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비밀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하늘이 주어야지만 아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럼 하늘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거는 들어온 사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온 사람 얘기지 지금. 근데 그거는 이 믿음의 지금 적용은 들어온 사람 얘기예요. 아니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아니 세상 사람은 세상 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세상 일에는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야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와 저거 좋아하잖아요. 야 오늘 하나님한테 가자. 에이. 근데 그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그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육이 생기는 게 이렇게 단련이 되어져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근육이 생기기까지는
그게 본질적으로 되어지는 거는 아 그러니까 요점이 응.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잘 동기부여가 되냐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는 그 원리를 얘기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도 원리를 이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본성적인 부분, 세상의 힘이도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익이 더 크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는 우리가 그런 어떤 본성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지기까지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믿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생명적인 효과들이 우리 안에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걸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미약하다 보면 안 되죠. 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세상적으로 재밌는 일은 가져가면 금방 가요. 예. 여러분이 그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속된 것이라서 잘 안 부르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배우면은 잘 배워져요. 찬송가는 잘 안 배워지는데 도로또는 되게 잘 배워집니다. 그 들어보면은 빨리 배워져요. 아니 좋은 말을 빨리 배웁니까? 욕을 빨리 배웁니까? 아 그건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해요. 좋은 거는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욕은 안 가르쳐줘도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적용이 잘 된다는 거. 그 원인이 뭐예요? 죄인이라 생각, 죄의 습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그렇죠. 원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본성 있기 때문에 자체가 네, 본성. 그런 얘기죠. 내 본성 자체가 그게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 짓는지 미래를 앞서서 하니까.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동기부여를 이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좋아지려면은 이 죄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물론 떠나보내야 되는데 다 좋아져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떠나보내는 게 동기부여거든요. 조금씩 뭐처럼요. 요만큼 쌀알처럼 한 가지 한 가지 변화시키는 게 일생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동기부여를 밀어넣고 좀 어려워도 한 가지 시도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시도를 해야 돼서 이렇게 해서 수천 수만 가지를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뭐 어제 우리 에베소서 6장을 공부했습니다. 어제 공부한 사람 셋이서 같이 넷이서 같이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6장이 부모가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주인이 종에게 잘 교훈하고 이렇게 막 강제로 억압하지 않고 또 뭐해도 주인한테 순종하고 여기 지금 쌍방간에 되어 있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공부를 먼저 하고 1절부터 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거 나오고 나머지 그 10절부터는 영적 전쟁 얘기예요. 근데 어제 그 공부를 이제 하면서 나타나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아서 변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아무리 받아도 사람이 변해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될 때 내 속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속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변하느냐? 삶으로 살아냈을 때 속사람이 변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은혜의
은혜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삶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삶으로 안 갖고 들어가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소멸되죠. 공허하고 네. 부서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낼 때는 이게 세상이라는 게 위협이라는 게 진리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하려니까 위협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좋지 실제로 내 몸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미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생겼잖아요. 그전에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내면에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내 육체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은 뭐를 좋아하느냐? 죄를 좋아한다는 거죠. 네?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이 육체하고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성화예요. 내 영혼은 이미 새로워졌어.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영혼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 먹어 좋고 즐거운데 그러나 이 즐거움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여기서 다시 또 공허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서 하는 영적 전쟁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려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부르고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삶을 살아내려니까 이쪽에 땡기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자는 거죠.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 사람은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어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도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세상살이 사는 것은 세상살이를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복해가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이 육체가 있는 나를 새 생명이 정복해가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안개와 같고 불의 꽃과 같고 허무하고 패망한다는 거 호세아서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몸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몸보다는 내 속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은 그건 아무리 여기서 좋은 걸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어야 이거를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있어야 새 부대를 담는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아니고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듭남산이고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가 분명하게 자기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 안에 딸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게 사모니까 이거를 사모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한테 나타나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팍 집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충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하게 충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바보 천치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보고 두지야 하고 불러서 두지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이 오래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안 했어요. 다 경험,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다 똑같이. 그러면 지금 시연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모함이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처녀 가슴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담장 너머에서 글을 낭낭하게 읽는 도련님의 목소리가 자기 가슴을 파고 들어와서 이 안에 뭐가 생겨가지고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련님 만나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 담장 너머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내가 심부름 갔다 올게 하고 맨날 심부름 자기가 대신 다니는 거예요. 그 도련님의 글소리가 들릴까 봐.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아직도 막연해. 이 도련님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 도련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도련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생기는 게 소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소망이 강하면은 동기부여가 되죠. 이 소망이 강하면, 확실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서론에서 자꾸 이거를 인식을 시켜주려고 예를 쓰냐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느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방향이 뭔지 지금 내가 오늘 강의를 뭘 들어야 되는지 이거부터 좀 이해하라는 얘기죠. 뭘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뭐를 해야 동기부여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하고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주신다는 거를 이 두 가지가 내한테 확신이 가져야 우리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를 오늘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만 할 게 아니라 창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창조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전체를 내가 한 방에 깰 수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통치자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자고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주 안에 들어와서 우주를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이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하나님은 집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집을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자기 집을 거주로 삼으시고 바람을 날개로 삼으시고 말이에요. 하늘을 거주하시고 바람을 날개로 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늘에 계신다는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는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도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도 닫힌다. 다시 말하면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이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영역에 맡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요, 나는 아이 키우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맡아서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내가 맡아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바운다리에 있는 모든 환경의 여건은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거, 이게 세상적인 통치예요.
수많은 사람이 각자에게 통치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통치하는 거 있고, 통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대리자로 부왕으로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맡겼다. 그럼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 열쇠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게 천국 열쇠죠. 그래서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예요? 단 한 가지. 이 창조의 개념이 뭐냐? 이 우주나 별이나 이런 창조한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심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심점 삼은 이 아담이 뭐를 의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공급받지 않으면 끊어져서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하게 밀착된 교제가 있어야 관계가 돼서 연합이 돼야 내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치하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이 그 개념이 점점 퍼지면 넓으면 여러분이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냥 비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거 말고 영적 통치를 맡은 거예요. 예, 하늘 문을 열었으니까, 열쇠를 맡겼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 한다 이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똑같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개념을 이야기해요. 창조가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한테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맡겼다는 거죠. 이 개념을 먼저 첫 번째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타락의 개념이죠.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락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타락이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으로 이 원리를 지금 내 삶으로 이 원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 무의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사랑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죠. 뭐. 내가 사랑해야 천국이 열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나에게. 그래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그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을 안 살면은 여러분이 영혼이 안 바뀌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성화가 안 되고 예수님 못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삶으로 안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무슨 원리요? 창조 개념, 타락 개념. 타락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타락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통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구원의 생명들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럼 이 끊어졌다는 것은 공급이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공급이 중단돼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유한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이 타락한 후에도 우리에게 남겨두신 기회예요. 기회. 내한테 건강이 있고 내한테 생명이 지금 80이든지 100살이든지 70이든지 60이든지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60년, 80년, 70년 이런 모든 나이는, 연륜은 그게 다 사망의 권세 속에 붙들려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으로 붙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사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 타락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 담배는 중독되면 못 끊어요. 아세요? 못 끊어.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담배를 안 피워봤지 한 번도? 혹시 한 번이라도 피워봤어요? 감정 불량이 많이 했어요. 근데 숙기는 한번 피워봤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응? 어릴 때 아버지 그 사람들 담배 쭉 땡겨다 줘서 몇번 해놨어요. 그거 말고 커서 그렇게 나가는 담배 한번 입에 물어본 일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볶음 담배도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거긴 FM이에요. 나는 우리 와이프 보고 담배 좀 불 하나 붙여줘 이러면 붙여주거든. 옛날에 불 좀 하나 붙여줘봐. 어릴 때 부은 심부름 몇 번을 했죠. 아니 많이 우리 와이프는 어릴 때 말고 커서 했어요. 시집 와가지고 아유, 까딱 길들여질 뻔했네. 시집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 보고 담배 불 하나 붙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붙여다 주죠.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술 먹고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은 여보 그 담배 불 하나 붙여줘 이렇게 해서 불 하나 붙여주면 누워서 이렇게 피우죠. 네, 그게 옛날 얘기죠. 까맣게 까만 옛날 얘기인데 그 담배를 오래 피우니까 이 몸속이 완전히 담배로 딱 꽉 차가지고 모든 세포에 이 담배의 맛이 세포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담배를 좋아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얼마나 해서 담배값을 뜯어가지고 뭉치고 버리고 라이터로 새로 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 그거 그냥 누구 족보래야 아무나 주고 배려를 다 했는데 주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나네. 금방. 야 3시간을 못 버티겠어요. 3시간 못 넘겨. 3시간을 못 넘기고 결국은 담배를 다 버렸고 라이터도 버렸으니까 담배가 없으니 어떻게 또 사러 갈 수도 없고 아주 끊었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사러 갈 수는 없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를 주스러 나가죠. 담배 꽁초 주스러 나갔어요. 주스러 나가지고 요거 한 대만 피우고 내가 이제는 안 피울 거야 하는데 그거 피우고 나면 또 참다가 그러면 아까는 3시간 5시간 만에 피웠는데 한 대 피우고 난 다음에는 그 시간을 못 채워요. 2시간밖에 안 가. 2시간대 피우면 또 1시간대로 줄어져. 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시 피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세상이 더 많은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살이가 더 많은가? 그거는 여러분이 이 담배에 중독된 것처럼 세상이 이미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못 끊어요. 그걸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새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새 영이 있는 사람에게 새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타락 개념을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자원이 무한하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 자기 자원에 의존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의 경쟁이죠. 그렇게 해서 외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것은 아예 형성도 안 돼 있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죄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속박됐다는 것은 병들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죽는지, 인간이 왜 영원히 못 사는지 이런 이유를 모르죠. 모든 문제와, 다섯 번째, 모든 문제와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다. 다시 말하면은 실존하는 모든 고통은 전부 죽음의 증상이에요. 여러분이 불에 대든지 물에 대든지 면도칼로 손가락을 베든지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가 사망이라는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생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은 시간과 장소를 모두 초월해버리죠. 모두 초월해버리고, 그리고 영생은 시간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았다는 것, 자기 자녀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요? 칭이라고 부르죠. 칭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의롭다고. 예, 의롭다고 불러주고 여겨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죄가 그냥 남겨놔둔 채로 놔두고 너는 이제 없어 하고 완전한 의인으로 선포해서 마귀를 절대 건드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에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이제 다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마귀가 고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기는 거하고 내가 완전히 없어진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내 육체는 남겨두시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나면서 이렇게 칭의를 받으면서 이제 출생하면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거잖아요. 몰아내는 거를,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거를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천국의 부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는 자는 상 주시님을 바란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구원을 현재적 삶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구원한 삶하고 우리 삶하고 구별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 구원의 삶,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됐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현재적인 삶과 구별을 해서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고난은 다 죽음의 증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를 해요. 그런데 현재적 통치를 이해하라고요. 현재적 통치를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맡기고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이 현재적 통치를 위하여서.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통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뭐라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우리가 와스비 왕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왕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왕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할 때 우리도 같이 통치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여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입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 하는 겁니다. 영광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현재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지만은 되게 졸리니까 힘드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창조 개념, 타락 개념, 회복 개념이에요. 세 가지.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이 실제로 이 땅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바로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나 공산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관념이거든요. 관념도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서 바뀌어져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이런 게 이슈더라고요.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실제로 그렇게 발표했어요. 백승엽 장군 보고 왜 이런 사람을 현충원에다가 안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6.25 때 한 동포에 총을 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인민군한테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충원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좌파가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맹랑한 사람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군인들 7명이 북한에 김일성이 충성맹세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 군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판문점으로 올려보내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북한에도 좋아하는 사람 내려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통일이 제대로 될 텐데. 아니, 북한에서는 안 내려오더라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갈 사람 가라 이래야 돼요. 북한에 가서 살다가 내려와야 돼.